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이 지금까지 마냥 좋아하는 것만도 아니죠. 어릴 적에는 명절 즈음에 좋아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좋아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는 드는데요. 대신에 그냥 소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는데 지금도 달을 보고 소원 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보니 그 전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생각들이 가물가물해져야 정상이겠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실상은 찬송과 기도가 다 안 나와도 조금씩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 골목에는 낯선 차들이 절비하고 못 보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부모님이 살거나 또 이곳에 연고가 있으니 자연스레 오게 된 것이죠. 저도 가봐야 할 곳이 있지만 이제 제가 어디를 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운전하는 겁니다. 한때 제가 사업을 할 때는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지금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운전하면서 어디 간다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냥 본당에서 새벽에 성경표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며 묵상글을 적는 것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만난 것 먹으러 찾아다닐 일도 없고 그냥 집에서 내리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족하고 아내가 해주는 나물 반찬 몇 가지면 황제의 식사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은혜이면 족한 것이지 대단한 불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식는 것도 빨리 식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 받은 은혜로 그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신앙은 불이 필요하긴 하지만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저는 고구마 캐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캐도 또 캐서 나눌 고구마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3분의 1도 캐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남아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캐도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의 밭에도 가득 숨겨져 있기를 욕심내며 기도해 봅니다. 이런 욕심은 우리 하나님도 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버려야 할 욕심, 내려야 할 욕심은 더 빨리 우리 안에 빠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7장, 28장, 29장 여기에 소개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을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작정하려고 태어난 사람일까?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선지자의 길은 왜 갔을까? 그냥 사기꾼의 길을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8장의 하나냐, 29장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뒤쪽으로 한 장 넘겨서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갔던 것이겠죠. 하지만 선지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개구리가요,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어 죽는 줄도 모르고 물속에서 노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는 것도 영적으로 죽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서서히 조금씩 스며드는 비에 우리 본당 천정에 여기저기 샘 자국이 남는데요. 죽어가는 것은 변질되는 것은 자국도 흔적도 없는 것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셨죠. 오늘 29장 이 15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그 다음이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변질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길이 아니라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패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이겠죠. 자, 선지자들의 역할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당의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빙 로봇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해준 코스대로 가는 거죠. 자기 안에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있고 바퀴가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세팅해 주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서빙 로봇이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준 대로만 사역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은 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5년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결국은 승리하죠.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유다를 침공하여 다니엘을 비롯하여 왕족, 귀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한 번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잡아가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이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옥두가시 왕으로 앉히고 돌아갑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일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고국으로 금방 돌아가게 한다. 언제? 2년 안에 돌아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반기를 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너희들은 듣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편지 내용이 오늘 바로 이 4절부터 14절까지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바벨론에서 거주할 집을 짓고 농사를 준비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7절에 그래 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게 편지 내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8절 9절은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내가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조건은 뭐가 붙는다고요? 70년이 붙는 거예요. 7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조만간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희망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의 포로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 70년이 차야 돌아간다는 말에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 절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어제 본 11절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은요. 지금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을 맛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믿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70년의 포로됨의 괴로움은 우리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을 예표하는 것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괴로움 앞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쩌면 광야가 아닐까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닌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서로 부대끼면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광야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실상이 고발되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7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2년이기를 바라는 요행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실 70년을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쉬운 쪽을 또 눈에 보이는 쪽을 귀에 듣기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석 맞죠? 맞나요? 저는 추석이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가물가물해요. 주일이 언제란 것은 확실히 압니다. 정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사실 명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인생은 여기에 잠시 사는 동안에 여기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믿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이제는 값없다가 맞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정말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세계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날 보고 소원 빌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에 좋아하는 것이 값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요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70년의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가 맞는 것, 확실히 맞는 듯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달리 생각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 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입은 자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밖의 것이 너무 좋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전 것이 좋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은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들도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도 누려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한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찾아오는 자녀들과 또 이렇게 친척들의 그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있는 인생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사랑 밖에 있는 주님 은혜 밖에 있는 친척들과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안식하는 또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이기는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신 은혜, 오늘도 사랑과